안녕하세요.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잘 듣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냐면 그냥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 가운데에 외쳐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이들의 조상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가끔은 그것을 한번 거꾸로 읽고 이해해 보는 것도 무엇인가 의미를 새겨볼 만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A 하면 B 한다. 그러면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을 따르면 저주를 안 받는다. 더 나아가서 언약의 말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모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분명한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것은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리라 하신 것인데 오늘 이렇게 오늘이 그것을 다 증언하고 있지 않냐 다 내가 그 약속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라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6절 이하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것을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이죠.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도요 우리도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사이에도 어떤 약속들을 하면 아니 너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즉흥적으로만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지 않았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각각 그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앞서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완악함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내가 행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는데 너는 안 지켰지만 나는 내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조상들의 그 죄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알면서도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다 안 될 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선언해 버리신다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 네가 따르는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가서 기도해봐. 가서 부르짖어봐.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그 우상들이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너희들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이 우상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정말 고난의 때에 우상 앞에 가서 부르짖어도 우상이 들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 숫자만큼 있다. 거리 숫자만큼 제단 쌓아놨다. 얼마나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 뜻밖이죠. 그래도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도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외쳐야 한다 말씀하셔야 맞을 것만 같은데 예레미야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요? 우상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야,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상태, 어느 정도의 이 악의 수준에 도달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난 듣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 네가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나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아무리 나에게 구해도 이제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지금 해야 할 것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되어야 해 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내던질 것이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죠.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은,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한 그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라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 우상을 따라가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였는데 불타고 가지는 다 꺾여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이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얘네들, 내가 한번 나를 믿었으나 배신하였던 이 녀석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전히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들어야 했고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오늘까지 출애굽하고 오늘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막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지은 것만 같으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나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비록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간절하게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 그것으로 용기를 내어 이 세상 어떠한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나의 집에서 반역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것, 그것을 은밀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나 이뻐해 주시는 것, 내가 잘못해도 먼저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당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